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철력 10월 22일, 양력 11월 13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문영진 천일고 왕님의 복귀섭리, 천일고 왕님의 복귀섭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4천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거기에 유대 민족들이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재림주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주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한 창조 목적을 완성한 것이 재림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아담과 하와의 조건을 세우시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고 대신자를 천명하셨습니다. 그런 대신자를 천명하신 것이 문영진 천일고 왕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중심 삼고 섭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귀 섭리를 보게 되면은 상징 노정과 형상 노정이 있습니다. 그걸 본보기를 통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재림주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원리강론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왜 가장 재림주를 통해서 중심이었던 통일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섭리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입증하고 있잖아요. 재림주가 지상에 계셨을 때는 세계적으로 중심적인 내용을 하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탄들의 공격에 의해서 이런 사태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결과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어떠한 것이 참이고 어떠한 것이 거짓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40년 노정을 했고, 그리고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유대 민족이 세우지 못해서 다시 40년이라는 그런 광야 노정을 통해서 80세를 넘고 81세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82세가 돼서 성막을 위한 기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 유대 민족이 정탐 40일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탄이 침범해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전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광야에서 1세는 거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정탐 40일 온전한 대답을 한 그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20세 이하 그런 사람만 여리고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 120년 기간 80부터 120세까지 이 기간은 여호수아를 중심 인물을 세우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기대를 서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죠. 이것이 모세 노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노정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의 재물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삭의 재물로 됐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뜻으로 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뜻으로 본 1대입니다. 그럼 1대, 2대, 3대까지 복귀 섭리이기 때문에 유다와 요셉의 섭리가 되고 요셉의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3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처럼 야곱, 요셉, 에브라임 이렇게 3대의 복귀 섭리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 이건 상징 노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의 가정에 자녀님들을 보고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은 아버님의 자녀들의 예언, 운명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여러분이 검토를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지혜롭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대접을 소돔에라는 언제 재림주가 오셔서 어떠한 사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느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를 많이 검토하게 되면은 그것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6단계에서 여섯째 날의 마지막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섯째 대접을 소돔에가 6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6단계 말 그러니까 재림주 강림 준비 기간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6단계 말에서 재림주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7장 1절부터 7장부터 시작되고 또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해서 10장에 출발하고 16장에 출발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문영진 천일국 왕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드린 것을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수인계를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는 재림주가 어떤 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재림주가. 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대접을 소돔에도 그때 이후에는 재림주가 어떠한 모습으로 활동한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대접을 소돔에는 어느 때로 하는 2013년도 1월 13일부터 출발 섭리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주를 중심 삼고 어떤 기대를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대신자를 꼭 여호수아를 출발시키는 것처럼 그런 섭리 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하듯이 그리고 나서 가나안 복귀를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승리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에 대신자를 천명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주권을 복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노정처럼 다시 40년 그런 광야 노정을 해야 되는데 복귀 섭리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헬기 사고를 통해서 그 조건을 세워서 40년을 4년을 탕감 조건에서 2009년도부터 12년까지 40년을 4년의 탕감 조건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때 중심 인물은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돕고 그런 것처럼 아버님께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준비 기대처럼 문영진 천일공 왕님을 중심 삼고 그 출발을 위한 것이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이라는 거죠. 그것이 출발선입니다. 그것이 10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7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필요 없다. 아버님께서 재림대로 다 성취했으니까 성경을 볼 필요 없다. 이것은 완전히 사탄 마귀 새끼입니다.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성경 구절 내용도 좋지만 실제 어떤 섭리를 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하라. 이게 인수인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다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10장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해설집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면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대신자가 여호수아처럼 30세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총리 대신 되는 것처럼 참 죄송합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 것처럼 그런 출발 섭리를 위한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수인계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과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이제 갈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예언입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러니까 이것은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대신자를 중심 삼고 따르는 사람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무리들은 측량하고 같이 섭리를 진행하되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두었는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 주었는즉 이것은 두 가지 세력이죠. 청평에 뭐 무당이 김모모 무당이 하는 것처럼 그런 조직이 하나 형성되고 UCI 곽그룹이 형성이 됐습니다.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 대관식을 한 이후에 3월 8일 속초 사건이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님께서 12지파주에서 대신자를 세워놨으면 그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곽회장의 그런 타락성 근성 때문에 결국은 현진님까지 어렵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아버님 성화 때까지
굉장히 아버님을 괴롭혔잖아요. 뭐 엄청난 재산을 팔아먹고 횡령하고 아버님 성악가에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써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정확하게 이상하게도 2009년도 3월 8일부터 42달이 아버님 성화 때까지 2012년도 9월 3일까지 딱 거의 똑같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잘 될 경우 예언보다는 못 됐을 경우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에, 섭리의 작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런 현상, 어떤 잘못되고 가는 것을 이런 현상이 됐을 때 빨리 진단하고 회개하고 용서 빌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아버님 성화되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걸 잘못해서 뭐 예언대로 똑같이 떨어지고 이호택이가 주장하는 거 예언대로 이렇게 맞더라. 완전히 짜맞추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경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을 또 믿는 사람도 더 어리석을 거예요. 자,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중일에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근데 여기에서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중시하 믿음이 기대 실체이기 대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면은 그 조건으로 대신자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굵은 베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아버님이 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님 성한 이후에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굉장히 정성의 조건이 필요한 기간이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1장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의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처럼 재림 예수님께서 선포문에서 2010년도 6월 5일 날 대신자 상속자는 문영진이다. 그의 사람은 이단자며 폭파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하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좀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장 7절부터 11장 15절까지가 우리가 그런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재림 예수께서 성하신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16장 17절에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매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일곱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 대접을 쏟음매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가 2013년도 1월 13일 출발섭리라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럼 2013년도 단기 4346년입니다. 그럼 아담으로부터 홍수심판까지가 1656년이거든요. 그리고 4345년을 그러니까 2012년까지가 4345년이거든요. 그러면은 홍수 심판한 날짜가 1656년에다가 4345년을 플러스하면은 6001년이 된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한 날과 단기가 시작된 날 똑같다며 2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까지가 딱 6000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 6000년을
지나 6001년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새천년, 새시의 기원절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1년 1월 13일이 그러면 왜 13일이냐? 12수를 넘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은요. 아버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6000년에 모든 섭리하고 7000년 시대를 지나가는 6001년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 이것을 기약하면서 축복을 시키고 거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원절을 온전하게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아버님이 성화하시고 그리고 어머님은 저런 입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한 대신자는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출발 섭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섭리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40세 출발했는데 잘못돼 가지고 믿음이 기대 실천이 다시 광야로 가서 40년이라는 조건을 세우잖아요. 또한 80세 때 넘어서 정탐 40일을 성공했으면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그러지 못해도 다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또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요셉도 예를 들어서 30세에 총리 대신이 되는데 만약에 형제들이 하나가 돼서 17세 때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가나안이 엄청나게 부흥이 됐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형제들이 노예로 파는 바람에 바로에서 그런 섭리를 그러니까 바로 애굽에서 섭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와 마찬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벌써 2012년도니까 지금 2022년도잖아요.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만 10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이거죠. 그래서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의 운명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섭리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13년도 1월 13일 날 우리가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자를 중심 삼고 출발하는데 사탄이 너무 강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신자를 미국 광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11장 15절부터 간단히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이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주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소서 왕노릇 하시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것이 2013년도에 잘못됨으로 두 가지 예언이 있는데 18절이 빠졌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11장 7절 이제는 그 기간이 3년이라는 그 기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8월 30일이 성화 3년이잖아요. 근데 사탄들이 아버님을 조건으로 해서 영적으로 작용할 수 없는 그런 걸 일을 한 거예요. 청평 김연아미가. 그러므로 3년이라는 시간이 들었죠. 우리는 그 책임자한테 다 속아버린 거죠. 그런 3년 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 3년이 지나면서 3년째 되면서 어떻게 펼친다고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는 거죠.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래서 기원절을 출발하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기간이 뭐냐면은요. 2015년도 8월 30일 날 이제 그런 기간이에요. 그런 기간 속에서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여기다 예언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 예수님께 성화 이후 3년이란 그 기간 이후째 되면서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였잖아요. 대신자를 중심하고 재출발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4년 1월 13일을 기원절을 출발하게 좌절되거든요. 그러므로 참된 혈통 대신자는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기원절을 다시 찾아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을 떠나는 거예요. 한국을 떠나야 돼요. 가나안을 떠나서 미국에서 3년 동안 무지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음 이상의 정성 조건과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혈통 대신자는 3년 동안 승리적인 조건을 세우시고 2015년도 8월 30일 날 재림 예수님의 성화 3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출발 섭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날 대신자는 재림 예수님의 생명체를 입으시고 왕관과 용포를 쓰시고 왕으로서 기원절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적인 영현서 협회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 1월 13일에 잘못되었던 기원절을 재출발하는 복귀 섭리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하느님이 하늘에서 그 계시와 모든 것이 작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원절을 출발하시고 나서 2015년도 10월 11일 날 천일구 합중국 헌법을 전 세계에 반포하는 의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일구 헌법을 펼치는 시대를 열려진 거죠. 이렇게 출발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의식주에 연결되는 거죠. 그것이 이 기간, 요 말 짧은 말이 11장 19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나님께서 이때 기간을 놓고 출발 섭리를 하신다는 거죠. 새롭게. 그런데 2017년도는 제50회 하나님의 날입니다. 50수는 희년 77에 49를 넘고 희년이란 얘기거든요. 재출발 섭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1968년도 1월 1일 하나님의 날하고 제50회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림주를 잉태한 것처럼 다시 대신자를 통해서 잉태한다는 그런 의식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12장 1절부터 2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잉태하는 과정 속에 사탄들도 공격을 해야 하잖아요. 그 순간에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은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려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들이 가정연합을 통해서 유시를 통해서 그런 엄청난 공격이 그날이 행세가 잘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이 2017년도 9월 23일 날 진행됐던 내용이죠.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런 의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학자 어머니께서 참 어머니께서 미국을 가셔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한 그 조건을 하지 못하고 사탄들이 막은 거예요. 사탄들이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강현실 순회사님을 미국으로 보내서 그러한 조건을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참 어머니께서 가셔야 될 일이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참 어머님 밑에 회개하고 용서 빌지를 않기 때문에 그들을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고 여러분이 굉장히 중심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심인물이라는 입장이 망각하게 되면 여러분은 전부 다 실패가 된다는 거죠.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어떠한 섭리를 할 것이냐? 내가 중심인 거예요. 뭐 여기 뭐 협회장이다, 뭐 목회자다, 그런 사람들이 뭐 지도자, 그 사람이 중심 인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6천 년에 70억, 현재도 세상에 70억이 있는데 그 중에 축복을 받고 통일교회 왔다는 이게 중심이면 엄청난 중심이잖아요. 그럼 6천 년 역사에 엄청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금 엄청난 영이 됐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가장 중심이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이라는 생각하고 누구 따라만 가겠고 뭐 모르겠다 하면서 복만 받으라면 이것은 전부 다 종의 입장에 있는 처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도 중심 인물이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할 것, 그래서 성경을 검토하다 보니 이런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언이 됐다는 사실을 알죠. 자,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는 그런 의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2장 6절에 그 여자로 강한으로 도마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2017년 9월 20일에만 그런 행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양육받는 기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는 대신자 문영진 천일공 왕님을 보호하는 기간이 1260일,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 기간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끝나는 것이 언제예요? 2021년도 3월 6일까지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께 말하나요? 그런데 8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철력으로 2013년도 1월 13일 기원절이 실패되고 2013년도 1월 22일 날 대신자가 미국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만 8년이 되는 것이 2021년 3월 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12장 5절이 2017년도 9월 23일이고요. 그리고 6절에 있는 1260이 지나는 것이 2021년도 3월 5일까지예요. 이건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적인 내용을 수리적인 내용을 계산하지 않고 하니까 뭐 이호택에 짜맞추기 했다. 이호택의 조건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섭리를 알아야 되고 그런 조건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지금 천일공 왕님께서 하나님의 임하셔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8년 기간이 뭐예요? 2013년부터 2021년도 3월 5일까지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는 거죠. 아버님께서는 80년 탕감 조건을 8년이라는 조건을 세우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80년을 8년으로 탕감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의 위치, 종의 종, 종에서 양자, 서자, 친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까지 그런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일국 왕님께서는 어떤 일을 가고 계세요? 이제 2020년부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2021년도 개인, 2022년도 가정복귀, 그 다음에 2023년도 종족복귀, 2023년도 민족, 2025년 국가, 2027년 세계, 2027년 천주, 2028년 하나님, 여기까지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2020년도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권한권에 돌아오던 모든 사람한테 가정, 부부가 하나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성화 10주년이 됐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거냐 이거죠. 지금 가정연합에 있는 사람은 심각하잖아요. 아버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210대 조상을 해서 기원절을 노아까지 복귀해서 새로운 출발이니까 홍수시판부터 노아까지 복귀, 이게 210대거든요 조상들. 거기까지만 복귀해서 출발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들이 역사에서 기원절이 실패한 다음에 청평에서 430대까지 조상에 의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악령 역사잖아요. 그리고 아담까지가 220대. 그러면 아담 전에 아버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었으니까 그 전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만 하나. 근데 그것을 아담 후손들이 전부 다 타락시켜 버려요. 그래서 홍수 심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홍수 심판에서 영도 아닌 동물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악령 역사를 해서 뭐 430대 종횡 뭐 천보 축복시 그게 자랑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집안을 쑥대밭 만들고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악령들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을 들었잖아요. 이거 청평에다 그대로 얘기하세요. 자, 이호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럼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원리적으로 아버님 말씀을 근거로 제가 될 거라니까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430대 조상의 뭐 천보축 복시온 이건 악령을 끌어내리는 그런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권에 온 사람들이 이것만 안 해도 정말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악해지고 있고 내가 선을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철저히 관리를 하시라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성화 10주년이 되고 2023년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먼저 11월 달, 12월 달, 1월 달이니까 약 한 며칠 남아 한 60여일, 한 70여일 남았겠네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회개하고 용서 빌고 출발할 것이냐. 정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모르면은. 앞으로. 근데 2013년도 1월 13일을 하지 못했던 내용을 2023년 1월 10일 기일수 그때 재출발하는 겁니다. 천일국 천법으로 엄청 역사가 벌어질 거다 이거죠. 이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잖아요. 아버님께서 역사해 줄 수 있잖아요. 왕님께서 역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정성과 그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 오고 또한 복 받는 자와 복을 받지 못하는 자 이것이 열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모세는요. 백성들이 잘못해서 용서를 빌고 본인이 책임지고 탕감 조건을 세웠어요. 근데 여호사는 잘못하면 천일국 천법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용서가 없이 죽이거나 돌로 쳐 죽이거나 그런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이 천법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천법을 한다 해도 못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2013년도 1월 13일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성하셔서 못 하잖아요. 이것이 2023년부터 진행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버님은 모세 노정처럼 식구들이 잘못하고 뭐 통일교인이 잘못해도 용서하고 해서 그렇게 탕감 조건을 세워서 부모의 입장이나 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입장인 대신자인 문영진 천일공왕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복귀 섭리가 너무 늦어져서 안 돼요. 하나님 섭리를 진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은 심판을 해야 되고 심판을 통해서 그걸 거울로 삼아서
모든 세계인을 회개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판은 좋은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내가 심판을 받아야죠. 왜 사람들이 욕심 많아서 잘못했으면은 왜 죄값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무조건 회개 용서. 이번 주 말씀도 하잖아. 무조건 회개 용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귀 섭리할 수 무조건 잘못한 놈을 용서해 주면은 그것은 복귀 섭리를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건 홍수 심판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심판대에 있는지 지금 입장이 복 받는 입장에 있는 그걸 구분 좀 해보세요. 그래야 성경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고 지금 천일국 왕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절대 뭐 관리자한테 역주관 당하면 돼. 내가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려져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복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무단히 공부해야 돼요. 복귀 섭리 중심에 나예요, 나.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어떻게 섭리를 진행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해 나가라 이거죠. 타락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탄과의 수수관계를 가깝게 하는 것이 계속 타락되는 거고, 복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6천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후손이잖아요. 타락한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나를 정성과 조건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깝게 해서 재림주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대신자를 알아야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깝게 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물어보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물어보면은 자세하게 제가 또한 거기에 맞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통일교에 있던 관련된 사람들 정말 물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물어봤다라면 복귀 섭리를 빨랐을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 많은 예언가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길을 예비하는 사람도 중간 입장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을 통하든 천일국 왕님을 통하든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코멘트적으로 질문을 해라. 또한 천일국 왕님께서 하나님의 실체를 쓰시고 지금 섭리를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3년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천일국 왕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